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마음을 허락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사랑부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 가정에 평안과 하시는 일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시며 우리 친구들 함께 만나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 시간 귀 쫑긋 세워 집중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포도원교회가 이제 41주년 생일입니다. 오늘 포도원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말의 뜻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와,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그리고 습관이나 행동이나 말투 이러한 것들을 참 바꾸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러한 말투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바른 생활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또 반대로는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지?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투나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로 여기지 않고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취급받던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평가가 좋지 않았냐면 그를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여기서 이 죄인으로 취급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친구도 없고 사람들은 뒤에서 계속해서 나를 흉을 보고 세상에 혼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의 얼굴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얼굴이 밝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상을 쓰고 다니거나 그리고 늘 표정이 굳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평생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았던 이 삭개오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춤추며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쓸쓸했던 그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잔치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온다고 해도 그 업무적인 일 때문에 왔다가 금방 떠났기 때문에 이 삭개오 집에서 사람의 웃음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삭개오에게 그 삭개오의 집에서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에게 이제는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질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향하여서 인사하고 그리고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따, 죄인, 그리고 나쁜 도둑놈이다라는 이러한 소리를 듣던 그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요, 이웃이라는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멋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죄인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사는 곳과 직업, 그리고 재산,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그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는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당시에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상업도시였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관세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일을 하는 세리의 세리장,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상납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세금을 걷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세리장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마땅히 걷어야 될 그 세금 이상을 걷어서 자신의 부를 이렇게 차치했습니다. 자신의 부를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들을 부르는 말이 허가낸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세리장이다라고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자 세리장이면서 그가 부자였다, 또한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자신의 재산은 늘어갔지만 그러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우리가 사는 마을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주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모습만 살짝 보려고 했던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봤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에게 마치 내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은 결국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 집에 찾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여리고성에 직접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고 늘 놀리고 피해 다니며 그리고 무시하며 죄인이라 손가락질 했는데, 그런 나를 이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먼저 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의 기분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이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세요?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아셨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돌무화과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삭개오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죄인이다라고, 죄인 집에 들어간다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기쁨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이 가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기쁠 것 같았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부자가 되고 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큰 기쁨이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평생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행복과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니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부인 이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노라고, 그리고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돈으로 채웠던 그 마음을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자신의 지난날의 일들을 진정으로 회개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날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얼굴에는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이 이전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그 기쁨과 행복을 감추지 못했던 이 삭개오처럼 저의 마음도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님을 만나 멋지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과 그리고 말투와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또 삭개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변하기 힘든 것이 우리 사람인데 정말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가 변화되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정말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생각을, 말투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과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친구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